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과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딸 삼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귀한 복과 응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 외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 시간에 짧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월요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귀한 응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말씀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도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아버지의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또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앞에 나와 깨웁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늘에 속가운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은혜의 가운데 충만히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린 길을 얻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믿음 사랑 소망으로 굳게 묶여있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하는 이 교회에 주님 아버지 특별히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 주님 이루어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인종과 아버지 민족과 그리고 또 사람들의 편견과 이 모든 것들의 담을 헐고 원수된 담을 헐고 주님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교회 안의 회복이 아버지 전쟁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내리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각자의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합니다.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이미 와서 여기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속히 응답해 주시고 이 아침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 살고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위정자들이 아버지 시당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 안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고쳐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죄악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 조국 기도 교회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자유평화 통일이 북한과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또 그때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땅끝까지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조국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굳게 있어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예수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좀 오래된 곡이에요. 그래서 이 악보도 PPT도 없더라고요. 제가 악보를 급조해서 만들었는데요. 우리 예수의 사랑이라는 이 고백, 좀 천천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의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직분과 직무와 그리고 사명과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낼 때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이 적혀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깊게 예수님의 권위가 그저 상상하는 권위, 생각하는 권위,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권위가 무엇이고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악물면서 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본문, 1절과 9절부터 9절까지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두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겪었던 이 어려움, 그 가운데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예수님께서 있었는지를 또 누가도 이것이 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계속된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역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읽어가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 두 주간의 이 귀한 아침 기도회가 예수님께서 이 주셨던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귀한 은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귀한 헌신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저희가 이제 작년 말 12월 31일에 저희들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이한 이 상황, 정말 기이한 상황이죠. 이 버린 돌인데, 아니 버려서 이제 다른 돌처럼 다 버려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그 돌 가운데 머릿돌로 쓰임 받아서, 머릿돌이 뭡니까? 이것이 이 머릿돌이 대부분은 그 건축한 것의 표식이 되거나 아니면 건축하는 것에 이 주축돌이 되어서 이 바닥에 그 건축물이 오래도록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권위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근데 이 머릿돌이란 표현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 의미를 오늘도 아침에 살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무슨 권위로 하냐?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느냐?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하십니다. 무엇으로 대답하십니까? 그럼 내 말 먼저 대답을 해라. 그럼 나도 누구로부터 어떤 권위를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있었던 사건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라는 표현은 이제 물론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었던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이 하루라는 이 표현은 여러 날 중에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그리고 매일마다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실 때도 계셨고 베다니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또한 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것을 계속 하셨죠. 이 성전 안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는 그 여러 날 중에 하루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묻고 있습니다. 왜 권위를 묻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모든 가르침은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죠. 또 이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보다 더 큰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때문에 그들이 이 말을 묻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대답 대신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었어요? 요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이 권위를 받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하늘로부터 왔으면 그들이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권자들은 아무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를 알았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라고, 왜 믿지 않았느냐? 라고 이 예수님의 반박을 들을 것이 뻔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을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라고 대답하면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 실권자들을 돌로 쳐 죽일 테니까 그로 인해서 어디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이 실권자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모든 일들을 지도자로 세움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권위를 인정해서 그 아래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들이 정말 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대로 일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대로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들은요,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백성이 돌로 쳐 죽일까봐, 죽을까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걸 선택해도 안 되고 저걸 선택해도 안 되는 이런 앞뒤로 다 바뀐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은요, 진정 신앙인이 아니죠.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자들이 미지근한 자들이죠. 입안에 넣으면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차라리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지 그렇지도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뱉어버리시고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답 대신 비유로 대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권위가 어떤 권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 있으면서 여러 해 동안 이 소식이 없다가 이제는 포도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만들고 맡긴 소장농이라고 하죠. 한국말은 이 소장농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도 소장농이 있죠. 자기 땅은 아니지만 그 땅에서 그 땅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 땅에서 일하도록 하게 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소장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가꾸고 일하고 수고해서 이 포도원을 열매를 맺게 한 거죠. 이 첫 해, 두째에도 이제 열매를 못 거뒀을 거예요. 이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의 열매를 맺은 것에 얼마를 받으려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종을 3번이나 보냈지만 이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네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종들만 쫓아내면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종들의 3번 다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자 이 포도원 주인이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하죠? 나의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될 사람이니까 내 아들을 존경하리라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자 했고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뭘 이해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하는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이 일에 대하여 동참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언제 진멸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받을 때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7족을 멸절하는 이 일이 있을 때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농부들에게 이 진멸의 모습을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바로 자기네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근데 아들을 죽이려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제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자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찬양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젠 죽일 작당을 하고 있었죠. 이 일이 바로 코앞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아들 하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일 작정을 하고 있다니. 예? 죽일 작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의 날을 함께 기뻐하고 평강을 함께하는, 예?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복음에 관심 없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자리, 내가 알고 있는 이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이 땅에서 잘 견뎌내고 잘 살고 버텨내고 하면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이 죄인들을 얼마든지 당장 이 농부들을 진멸하듯이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정신 차리세요. 오히려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야 할 때가 지금 아닙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주 앞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이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심판이 이 지도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주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8편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17절 18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두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물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권위를 묻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 이 시편 118편에는요, 이것이 아주 기이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 세상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머릿돌을 잘 깎아가서 미리 좋은 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 건축자들이 그거 건축하는 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머리가 됐다는 이 의미가 이제 기념적인 의미의 머릿돌이냐 아니면 이것이 주춧돌이냐 뭐 그런 이 건축 가운데 빠지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이 기초가 되는 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머릿돌이라는 의미로 된 구절 10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신 것은요.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이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고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 돌을 변형시키겠다고 그 돌 위에 아무리 이 망치질을 하고 그 위에서 일을 작업하는 자들은 그들이 깨어진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어떻게 합니까?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든다. 이것이 심판의 의미,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루로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오늘도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예수님에게 아들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은 깨어지고 가루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날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어려움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있는 거, 지금 갖고 있는 거, 지금 이 상태, 이것이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거 유지하려고 내 거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인생은 결국 예수님 머릿돌 앞에 예수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깨어지고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건축자의 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 그 위에 세워진 우리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건축물로 이 서로가 서로를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의 은혜의 모습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에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권위와 그 분이 하실 그 일을 오늘도 바라보고 당장 일어나는 어려움, 당장 일어나는 안타까움, 당장 일어나는 힘듦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 시작할 때도 드렸지만 또 꼭 기억해 주시고 기억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를 마치겠는데 후주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머릿돌 되신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우리 합치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